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말이 있죠. 한국말이 있고 또 영어를 쓰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쓰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어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을 비롯해서 여러 언어들에는 여러분들 오류라는 게 발생합니다. 에러가 뜬다는 거죠. 오류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한국말의 오류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본다면 한국말에는 네 가지 큰 오류의 범주가 있다고 해요. 네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적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 오류, 세 번째는 귀납적 오류, 그리고 자료적 오류, 이렇게 네 가지 오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약간 좀 어렵기도 하니까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말, TV에서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 중에 이런 오류가 있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이것을 막 일반화시키고 뭔가 명제화시키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큰 범주, 오류의 범주 중에 하나인 심리적인 오류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고 있을 때요, 자신의 주장이나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뭔가 뒷받침되는 근거나 리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랑 관련 없는 뭔가 권위 있는 무언가, 권위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하버드대 의료진이 연구한 결과 뭐뭐는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이걸 왜 붙이나요? 이 권위에 호소하려고 붙이는 겁니다.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이렇게 앞에 붙이는 이유가 권위에, 이 권위,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또 그러한 단체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말하려는 것들이 이 논증이 확실하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참일까요? 하버드 의료진이 하버드 의료 병원에서 뭔가 냈다, UofC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서기관이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당연히 권위가 있으니까 참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권위에 호소하는 이 오류를 잡아내는 거죠. 서기관들이 하는 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권위로서 옳지 못한 서기관들의 권위, 서기관들의 오류를 바로 잡아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죠. 놀랄 노자가 된 거죠. 아주 놀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놀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깜짝 놀랐던 거죠. 이렇게 놀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도대체 어땠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산상수훈의 기나긴 시간이었죠. 제가 2월인가 3월부터 산상수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의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어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2절밖에 안 되는 내용은 너무너무 짤막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말씀, 가르침, 권위, 또 서기관과 같이 키워드들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먼저 청중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합니다.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다가 놀랐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마치자마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ekpleso라고 합니다. ekpleso, 한방 얻어맞고 정신을 잃다라는 뜻을 가진 ekpleso를 씁니다. 여기 말씀에도 영어로 amazing이 나오죠. amazed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움의 이유는 여러분들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중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을 뿐이에요.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기적을 여기 산상수훈에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진 참 권위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참 권위를 청중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권위에 놀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죠. 성경 읽고 아니면 또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놀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에 놀랄 수 있어야 정말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권위를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이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서기관은 얼마나 권위가 있길래,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그러한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이라는 명칭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초반부와 구약 성경 후반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서기관의 역할은 좀 달라요. 구약 성경 초반부의 서기관은 보통 뭘 했냐 하면 그냥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뭐 왕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거나 제사장이 얘기하거나 하면 그냥 그걸 듣고 기록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 거죠. 서기관은 그런 게 구약 성경 초반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서기관은 조금 달라요. 서기관은 개역 개정, 오늘 말씀을 봤던 개역 개정으로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teacher라고 나오죠.
이렇게 서기관이 그냥 글만 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 초반에는 그냥 말을 듣고 글만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역할이 점차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전에 살펴봤던 선생, 티처,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보통 율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루고 율법을 적고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학자, 서기관, 그리고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서기관들이 이 시대에, 이 예수님 시대를 비롯해서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서기관은 포로 시대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초반에는 글만 쓰는 서기관이었다가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신약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서기관을 통합하는 게 바로 포로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서기관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 에스라죠. 에스라가 여러분 제사장이기도 한데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자 학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에스라는 두 가지 직함, 제사장과 학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사라는 것은 소페르라는 단어를 써서 서기관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제사장을 하면서 서기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왜 제사장을 하면서 서기관 역할을 겸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로 시대죠. 포로의 시대에 잡혀가가지고 포로지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좀 많이 줄게 돼요.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정리하고 적고 그걸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그때부터 계속 쭉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죠. 포로지에는 제사장도 여러분 부족했고요, 제사장만으로는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포로지에 간다고 해서 제사 드릴 성전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부족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즉 서기관들이 되어서 율법이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 시대에는 이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전쟁통에도 사랑은 꼽힌다라고 하죠.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도 사랑을 할 만큼 뭔가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통에도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율법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이 중요한데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율법을 안 지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선민들이죠.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식들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실까? 아니야. 그럼 왜 끌려왔을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혼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들을 총망라해 놓은 게 우리 유명한 게 있죠.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런 탈무드가 율법 연구의 방대한 결과물로 우리 곁에 지금 있는 거죠. 포로 시대 이유가 되었어요. 포로가 끝났죠. 그래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율법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이제 유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율법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해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담당자들은 유대 사회를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율법 공동체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실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예전에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율법은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내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잊지만 그 율법을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죠.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 율법이 왜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법률적 관계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기준에 안 맞으면 심판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바늘을 들고 옮기면 이것은 죄입니다. 안식일 날 우유와 달걀을 같이 먹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몇 걸음 가면 죄고 몇 걸음 가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들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밀이삭을 그 제자들과 같이 따서 먹었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별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려고 하냐,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작은 것들, 성전의 제단, 그리고 금, 그리고 어디에 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서대로 절해야 될까, 그 순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주제들을 놓치는 우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요, 그만큼 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함이 서기관이 되든 율법사가 되든 랍비가 되든 선생이 되든 간에 그 권위는 여러분 거의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직업은 그런 게 없죠. 뭐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거는 없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랍비, 서기관들을 자기 부모보다 더 높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랍비,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모세와 동등한 자리, 그 당시에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조였죠. 그 모세와 동등한 자리,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부모보다 더 높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죠.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아라. 너희에게 서기관,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높은 칭송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탄압하고 더 사람들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서기관들의 권위, 이런 역사적으로 포로 시대부터 그 유대 사회, 그 로마 시대까지 흘러온 그 모든 시대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이 했던 말을 오늘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7장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중들은, 이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이 서기관들과는 좀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 권위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그 참 권위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율법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죠. 옛사람이 가르친 바라고 얘기하고 내가 새롭게 가르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얘기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을 다 뒤집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그 도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와 참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고 말투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훌륭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훌륭하셨겠죠. 그러한 뭔지 모를 뭔가 좀 영적인 그 분위기에 끌려서 그 권위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느낀 가장 큰 권위는 바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주제들을 서기관들이 가르친 주제와는 다르게 비교하면서 엎어버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참 권위를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율법학자들은 이 땅에서 뭘 해라, 이 땅에서 뭘 지켜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달랐던 것이죠. 서기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라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네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육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먹이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예수님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 또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거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딱 가지고 와서, 자, 너 뭐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잘못된 거 얘기하면서 재판을 했던 거죠. 판사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용서해줘라. 네한테 원수가 있냐? 왼 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다르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에게 잘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에게 잘 보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설교에 연극이 끝나고 난 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연극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박수를 보내는 건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겉모양의 신앙, 하나님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비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천국, 그 다음이 뭐였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 반년 넘게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눈꽃만큼 또 변화가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나요? 지금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나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사나요? 아니면 육체의 양식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나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누구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사람한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중심입니까? 영혼 중심인가요? 정죄와 비판하기에 바쁜가요? 아니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행동하나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 6개월 이상의 이 말씀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사실 저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한 10분 내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죠. 이 다음 말씀에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산상수훈에 따라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제가 올해 여러분들 올해 우리 주제 표어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표어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산상수훈 말씀을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잖아요.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라, 뭐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청년들인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 하면 명확한 지침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우린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 감동받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곳 회당의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했던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놀라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저 사람 누구냐, 그 엄마 이름 마리아인 사람의 아들 아니냐, 또 그 형제 자매들도 내 다 아는데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친구의 저런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왔지? 라고 막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다고 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놀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형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냐?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못 살거든요. 율법이 더 무섭거든요. 서기관들의 권위가 더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날 떠나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로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제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시 할 날이 올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분은 깔끔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한 다리 걸쳐놓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이곳에 왔다면
우리가 놀라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가 어디 있겠냐,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죠. 거룩한 아들이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한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인생 짧잖아요. 짧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걸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우리 제적 인원이 117명인가 하거든요. 117명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냥 교회와 멀어져서 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이잖아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더 원합니다입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육성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 못하겠다, 나 그냥 대충 살란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원합니다. 더 하나님 더 원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가사를 볼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그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이 있죠. I'm still hungry라고 하죠. 막 월드컵에서 이겼는데도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을까 없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 균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들께 2023년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그대들 한 명 한 명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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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가만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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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쯤 걸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누구는 21살에, 누구는 25살에, 누구는 30살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청년들입니다.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의 손을 잡고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아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갔고 내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예배가 있죠. 주일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저 광고를 바꿨는데 지금 11월 10일 광고가 계속 나오네요.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청년부실에서 청년 나눔이 이제 없고 그 본 체육관에 한 테이블을 세워서 거기서 청년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 오시고 했는데 같이 오셔서 또 다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 모임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원래 6시 30분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같이 20분간 드리고 했던 거를 수요일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중보기도 모임의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목자님들께 나눠드린 QR코드 가지고 각자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올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 돕고 셋째 주에 헌금 시간, 다음 주죠, 헌금 시간을 가집니다. 12월 15일에 헌금 시간이 있고 특송을 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 팀원과 찬양팀 팀원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홍보팀 팀장님 함승비 팀장님이나 또 이혜원 팀장님 또는 신승열 부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즈 원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었어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음악회 함께 해주신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청소년부에서 카드를 판매했습니다. 카드 판매 대금 1,010불 포함해서 총 모금액이 6,440불 모여졌습니다. 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12월 9일 토요일 아침이죠. 아침 새벽 기도 후에 임원 팀장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예상이 아니라 예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산 공동의회가 뭐냐면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같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건데 내년도 재정을 위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도 재정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뜻깊게 쓸 수 있도록 재정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7일 이번 주 주일 아니고 다음 주 주일에 3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에 3부 예배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3부 예배가 있는데 말씀은 찬드라 전도사님 곧 목사님이 되시죠. 찬드라 전도사님이 전하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봉사는 어떻게 하고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나 또 김기경 장로님, 방현철 장로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원래 양육부라는 부서 안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양육부 안에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아주 광범위한 한 부서가 있었는데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양육부 소속에서 하나의 그냥 부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양육부 부서를 맡아주셨던 신필야 장로님께서 더 이상 저희를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김기경 장로님께서 새롭게 청년부를 맡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김기경 장로님 얼굴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시는 분은 장로님 주일에 뵙고 하면 가서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광고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22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7시에 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7시에 오시면 안 돼요. 5시 30분에 파티를 시작을 하고 얼리버드 레지스트레이션이 12월 15일 금요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여러분들 최소 15불 정도의 남녀 공용 포장된 선물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는 그 선물을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홈리스들이나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 선물들을 같이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나눠서 거기에 이름도 작게 적어서 서로 그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회비를 내면 그 회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우리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목자에게 트랜스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